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의 말씀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자 중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전했던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다 주제가 상통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있던 고난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했어요. 총 2장으로 구성된 학개는 실제적으로는 넉 달 동안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지기까지는, 선포되기까지는 5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유다 백성이 바레스 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약 BC 520년경입니다.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2년 2월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잔존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이 성전 재건이 약 16년 정도, 16년간이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아마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그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일단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다른 것부터 하자. 우선 우리의 삶의 터전부터 잘 세우자. 다시 세우자. 이런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후의 말씀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멸절하지 않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사실 우리의 이민 생활에 곳곳에 다 그냥 서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꾸 바쁘다 보면, 오히려 일이 잘 풀려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삶이 바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계획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먼저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삶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금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 핑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나도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자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처럼 마음이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이 없는 삶이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없는 삶이 정말 참된 기쁨의 삶이겠느냐?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삶이 정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헛수고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다 허사다. 제가 8절과 9절을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목적이 뭡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아서 내 영광,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 부분부터 좀 고쳐나가자. 삶에 있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출발점부터 제대로 좀 바꿔놓고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풍요를 바라면서 행했던 모든 노력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그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가서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뭘 명령하시면 너희가 그러면 성전부터 먼저 지어봐. 성전부터 지어보면 너희가 어떻게 내가를 복되게 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삶의 모든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냐? 내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생각, 너희의 모든 모습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지금 이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학계에서 이렇게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세상 것부터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 삶의 계획 가운데 먼저 중심에 있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인생의 계획이 시작될 수 있도록 너희 삶을 그렇게 꾸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계획표를 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는 거고,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작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지면서 모든 것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학개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자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거나 재정 남으면 그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괘씸하게 여기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너희가 목격해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학계를 쭉 2장까지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